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 점점 깊어져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할 때 우리 안에 용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이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대화를 하세요. 묻겠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윗의 분노와 혈기를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참을성 많고 끈기가 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 일꾼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없애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지금 크게 진노했습니다. 폭발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서 한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광야 땅을 도망 다니면서 그가 숨었던 엔게디 광야인데 한번 모습을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 땅에 먹을 게 풍부할 리 없고
잠자리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곁에는 자신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6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집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늘 돌봐주던 나발이라는 목장의 주인이 지금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날이 큰 잔칫날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손을 벌릴 수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큰 잔치가 열려졌으니까 소년 몇을 보내서 음식과 몇 가지 일용품을 달라고 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따져보면 평소에 나발의 목장과 목동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요구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목장 주인 나발이 노발대발하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돕는 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렸어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앞을 보시고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뭐 다윗이라고? 넌 주인을 떠난 배신자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모은 것을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천박한 놈한테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다윗이 도무지 참지 못할 모욕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 25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 나발의 집 씨앗을 다 말려버린 아주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심한 모욕을 가장 심한 살인으로 몰살로 갚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평소에 다윗답지 않은 아주 강한 도끼를 품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까? 나발이 은혜를 모르는 모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노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이 진노한 이유는 근원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 다윗이 분노하는 순간에 바로 어둠의 영들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찾아왔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열어준 순간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밀려들어와 다윗의 심령을 정복해버렸어요.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찾아봅시다. 다윗에게 어떤 어둠의 영들이 공격했는지 볼까요? 분노, 혈기, 복수, 전투, 폭력, 폭언, 살인, 파괴, 혼동, 패배감, 열등감, 거역, 무자비의 영, 미움의 영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찾아낸 영들의 이름만 지금 14개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들의 은폐된 쫄개 영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의 영들이 삽시간에 다윗의 마음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한순간에 수많은 영들에게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면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마음에 섭섭함을 가져다 주면서 그 속으로 이런 어둠의 영들이 대고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휘말려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면 가정이 조각나는 겁니다. 또 교회나 목장이 부흥하려고 하면 자그마한 일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 빈틈으로 어둠의 영들이 쏜살같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길갈길 찢어놓고 교회를 정복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다윗이 당한 이런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도 하나뿐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영적 전신갑주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그 시간에 공격하는 영들을 추방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 길만이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자녀를 통해서 오든지 배우자를 통해서 오든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교우들이나 목원을 통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잊지 마시고 분노, 혈기, 복수, 전투, 폭력, 폭언, 살인, 파괴, 혼동, 패배감, 열등감의 영들, 고역의 영, 무자비의 영, 미움의 영들, 이 영들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에게서 우리는 오늘 놀라운 언어의 힘, 말의 힘, 말의 능력, 특별히 영적 언어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일가족을 몰살해서 한 가족의 씨를 말리버렸던 다윗을 불과 몇 마디 말로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힘, 살인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돌려놓은 힘, 이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한 여인 아비가일이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하기만 하면요, 영적인 언어, 영의 대화를 하면 됩니다. 교회 여러분,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저 우면동 상가 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일 오후마다 영적 대화를 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효과를 우리 삶 속에서 맛보기도 했는데,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강력한 이 영의 대화, 이 샘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 대화의 성경적인 텍스트를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대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24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영의 대화는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대화를 해야 할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아비가일은 우선 분노한 자에게 숨을 돌릴 기회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원했던 음식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모든 일의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단지 하나, 지금 이 시간에 내 말 한마디만 들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특히 지금 거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영의 언어가 준비됐다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흥분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도의 인내가 필요한데, 아비가일은 격한 감정의 다윗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신과 대화의 장을 열도록 정중하게 요구했고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의 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라고요?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단계가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사무엘상 2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네,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소서. 자, 영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화를 하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 이것이 영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는 일을 막기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화는요, 내가 짜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저지르려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당신에게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필요할 때 내 지혜를 다 짜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지식을 얘기하죠.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설득을 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 마음의 근원까지 바뀌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설득을 당해도요, 돌아서면 설득당한 게 기분 나빠서 가서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행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영의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영적인 대화의 자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서 겸손히 서서 그 시간에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감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단어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 선택도 그 확신 아래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무엘상 25장 28절을 앞을 보고 읽으면서 듣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있는데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13번째 단계에서는 영의 대화를 하는 목표가 여기 나왔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 목표가 뭘까요? 듣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갖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은 선한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오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듣는 모든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대화예요. 자,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가장 바라고 있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여기저기 이 개고생을 하며 쫓겨다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소망을 가지라고 이걸 격려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기름 부어주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순간에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존재에 이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각성하는 그 깨달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진노에서 자신이 저지르려고 했던 살인의 일이 정말 하등의 가치도 없는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내가 큰 일을 그르칠 뻔했구나. 이걸 스스로 감지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대화는 듣는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의 대화를 하는, 영적 대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또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이 25장은 정말 너무 중요한 우리 언어의 텍스트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영적인 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치유였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가장 안전하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원수들을 던져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간에 치유만 일어났습니까? 영의 대화는
두려움에서도 해방을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려져 있는, 도사리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까지 지금 아비가일은 그 영의 대화를 통해서 깨끗이 사라지게 해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지금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당신의 원수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두려움까지 치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대화는 상대방의 심령을 치유하는 대화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집중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영의 대화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이 영적인 대화 속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영의 대화는 대화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 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이끌어만 주는 거예요. 대화자가 결론을 내려보면 그 대화는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아비가일을 잘 보세요. 당신이 왕으로 섰을 때 단 한 줌의 후회나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깨끗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그 5점을 찍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지금 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결론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5점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곡하게 보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직접 명령보다 더 강한 결정을 지금 아비가일이 영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었어요. 영의 대화가 가진 막강한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대화는 듣는 자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게 하는 대화예요.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잘 도와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잘못 결정했을 때, 당신이 잘못 지금 선택했을 때 다가오게 될 대가도, 통렬하게 다가올 대가도 영의 대화자는 미리 보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대화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말하면 드디어 그 대화의 위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 참잡고 듣고 있던 다윗이 결국 마지막에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 본문이 길지만은 앞을 보시고 눈을 크게 부릅뜨시고 이 열매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은 그 긴 영의 대화를 듣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해준 아비가일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또 자신의 실수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아비가일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 살기등등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 날아가 버렸고 다윗의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아비가일에게 축복으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교우 여러분, 영의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마지막 열매는 평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대화가 온전히 이루면 미움이 축복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잘 보세요. 죽이고 도륙하려던 다윗의 마음이 바뀌면서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영의 대화의 막강한 능력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오늘 우리 부모들이 다 입을 열어서 영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언어를 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언어를 적절하게 잘 구사하게 하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듣는 자들에게 복을 끼치게 하소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함으로 주변이 즐겁고 행복해지며 화목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불필요한 말, 불평과 거짓말, 욕이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진실되며 정직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 말로 고백한 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언어 표현도 다양하고 어휘력도 풍부하여 경우에 적합한 말을 잘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도 잘 구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언어들을 통달할 수 있는 언어의 재능을 주셔서 세계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겠습니다. 아비가일은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한 가문을 구했고 한 지도자를 구했고 결국 한 민족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오로지 새치 혀 하나로 영의 대화를 통해서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영의 언어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만 말하게 하옵소서. 내 말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들과 자녀와 교우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또 내 언어를 통해서 불신자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언어를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순환주간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구원이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된 길조차 가도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했도다. 어쩔 수 없는 사람,
정결케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영의 대화를 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뜨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박용동 집사님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의 대화를 통해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킬 결심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건재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